제목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고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초림 예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과 마구간에 나실 것을 말라기 4장 2절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초림 예수를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실 것도 예언을 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모시고 멋있게 살 사람은 각종 방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큰 권능 받는 사람들이라야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세계에 삽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은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각종 방언하는 사람들이라야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됨에 다니엘 7장 13절 구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재림 예수입니다. 초림이 아닌 재림하실 그분 앞에 나와서 모실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니엘 7장 14절 상반절 어떤 자들이 재림 예수님을 섬기지요? 각 방언하는 자입니다. 방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방언은 제일 작은 은사다, 끝머리 은사다 하면서 업신여깁니다. 중국 방언만 해도 가지수가 많고 또 일본 방언하면 표준 동경 방언, 대판 방언, 각 지방 방언하여 사투리로 하는 방언이 한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좁은 땅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사투리가 다르듯이 사투리가 많습니다. 예언을 믿어야 됩니다. 예언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진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한 대로 척척 이루어져야 진리지요.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잠잠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혼자서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통역이 있거든 통역을 시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순리대로 성경을 가르치면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히 자기 덕을 세우면서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문에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모셔야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 선지자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모실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고 큰 권능, 큰 권세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영혼들과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각인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의 영혼들도 봅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부자의 영혼이 자기 밥상 찌꺼기를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본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족속들이 회개치 못하고 믿지 못한 분들이 애통하며 슬퍼곡하나 이미 때는 놓친 것입니다. 그런 때가 앞으로 온다는 예언입니다. 주를 맞아야 할 사람은 큰 권세를 받아야 되고 각종 방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 집회를 몇 번 참석하여 보았는데 방언 받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과범인 고무다리 목사님을 세워서 회개시켜 불받게 만들고 각종 방언 받게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말씀 바로 다니엘 7장 13절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모 기도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일자 무식한 분인데도 기도를 많이 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을 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점 친다는 말 대신에 예언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때 그것을 고쳐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뉘우쳐집니다.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그것을 점술 신앙이라고 부르며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선뜻 못해주고 왔습니다. 그저 산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답답해할 때 와서 예언도 받고 시원하게 울고 가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또 어느 기도원 원장은 누나를 비빈다고 합니다. 눈을 만져주기 바란다고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잡지 못합니다.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배를 두들겨서 안차를 해서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성경에 안차라는 구절이 있으니 책 잡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차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고만 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모 기도원에서는 금식하면 급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금식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대전 가면 또 40일 금식 기도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좌우간 특이한 은사들을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믿을 때 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에 고넬료 집 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러분들도 말씀만 잘 들으면 성령이 그냥 내려오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막 내려오십니다. 성령은 성경 보다가 받고 성경 말씀 듣다가 받으며 기도하다가 받고 회개하다가 받고 전도하다가 받고 찬송하다가도 받는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성령 불을 확 받기도 합니다. 충성하다가 불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불 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 실천하면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반지도 여러 가지 끼고 옷도 좋은 것을 입고 아주 화장도 단장도 잘해야 더 예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